성경 말씀 중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성경 원문의 잘못된 해석, 그리고 지금 세대의 세태를 반영하여 재해석한 설교들로 인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선뜻 이해가 안 되면 물론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 준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것 모두를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부분을 이용해서 교회는 물론이고 방송에까지 나와 교회에 헌금하라며 돈을 강요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일단 언급할 가치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진 것 다 팔아 교회에 주면 뭘 먹고 살았을까? 제자들이 필요에 따라 각자의 쓸 것을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배급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살지? 하나님은 가진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 분인가? 가진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인가? 집까지 팔았다면 자식들과 잠은 어디서? 교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을 리 없고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킨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은 우선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찔림이 있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가진 것을 다 팔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빈털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많이 가진 부자는 문제가 되니 모든 것을 팔고 빈손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쫓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풍요롭게 사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오해가 성경을 모르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러한 배경으로 당시 토지법이나 레위인 그리고 희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50년 주기로 희년이 있었습니다. 50년 주기로 종이 된 자를 풀어주거나 조상이 저당 잡힌 땅도 돌려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희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움켜쥐고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팔라고 하는 것은 돌려주지 않은 땅과 거기에서 불로소득으로 취한 것들에 대한 처분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생을 소작농으로 살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토지법에는 과다한 토지 소유는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 62절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토지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나오는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거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인데, 여기서 기업이란 가문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 내놓았을 때에도 레위인 바나바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레위인으로 당시 기업으로 받지 않은 토지가 있었고 이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팔라는 것에 사용된 모든 것에는
토지의 개념인 끝대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 돌려주지 않은 땅, 그것을 통해 지금까지 얻은 불로소득을 다 팔아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 마땅히 주었어야 할 것을 여전히 자기 것으로 여기고 감추고 속여 이득을 취한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의 근심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삭개오의 결단과는 다른 것이기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단을 보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부자들은 이런 부당 이득을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욕심은 법을 지키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는 재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이 빼앗은 것이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여겨야 하는데 부자 청년은 희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가운데에도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있었으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와서 막상 팔라고 하니 아깝고 주기 싫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로소득으로 욕심을 채운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팔고 돌려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음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신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이 가진 자들 중에 일부가 많이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지금도 수천억 재산가가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으로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것도 그것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는 것은 곧 사랑의 행위이며 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는 자, 심은 자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도움,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행동이라는 것,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오늘은 성경에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말씀에 대해 당시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을 통해 원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웃을 위한 작은 사랑의 실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열심을 다해 구호사업을 하는 많은 기관들 중에 마음이 가시는 곳에 기부를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